할렐루야. 아멘. 너무 덥다고 힘들다는 얘기를 나누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조금 이제 쌀쌀해지는 요즘 다시 감기가 많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조심하셔서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설교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마음가짐에 있어서 항상 오늘 이것이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하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쯤은 매일 내가 강단에 서서 전하는 이 말씀이 나의 마지막 말씀이라면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게 됐어요. 또 제가 10여 년 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주일날 청년 예배 때 설교 말씀을 전하고 그날 오후에 한 젊은 청년이 생명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그 청년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전했던 제 설교였던 거예요. 근데 그날 솔직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고 전하면서도 이게 잘 전해졌다, 사실 그런 확신이 별로 없는 날이었어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나도 오늘 내가 전하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여러분도 언제 듣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일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야 주일마다 듣는 거고 똑같은 얘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나중에 들을 수도 있고 또 세상에 널린 게 설교인데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듣는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을 것인가? 여러분도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이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는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쭉 전하는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이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도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인가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 말씀을 전체에게도 하고 또 백성들 앞에 세워서 여호수아에게도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유언과 같은 이 말씀에서 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마 이런 얘기 보통 왜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겠죠. 여러분, 저에게 제가 멀쩡하게 편안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제가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왜 그러냐고. 가서 거울 봐서 내가 얼굴이 그런 표정인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니까. 왜 떨지 말라, 떨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 성경 여러 가지 인물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다 사람들이 나름 단점이 있는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이면서도 단점이 크게 저는 도드라지지 않았던 사람 중 하나가 여호수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호수아 하면은 열두 정탐꾼.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 사람들의 상대가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담대하게 얘기했던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갖고 있던 이미지가 막 겁이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민수기 14장에도 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려는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가지고 그들을 변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2명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4명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려고 하면 여러분 겁 안 나겠어요? 저는 상상 여러분이 다 돌을 들어가지고 저한테 지금 던지려고 하면 저도 무서울 것 같거든요. 사실은 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여기 지금 수백 명이 앉아 있잖아요. 어쩔 때는 여러분이랑 눈싸움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쓰면은 그 눌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일 것처럼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데, 그때 나서서 나도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려고 하고 변론하려고 했던 여호수아가 여러분 겁 많은 사람으로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두려워했을까? 내가 볼 때는 겁 많은 사람이 절대 아닌데 왜 모세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제 머릿속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게 정리가 돼야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저도 막 가물가물하고 긴가민가한데 여러분에게 다 아는 것처럼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답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말씀을 읽는데 또 성경에 다른 인물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다윗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 최성인으로 완전히 자라나기 전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우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왕도 모든 군사들도 백성들도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지, 그 뒤에 서 있는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 거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 이름을 모욕하는 그 거인 앞에 그는 참을 수 없어서 서서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도요, 양을 치면서 사자든 곰이든 자신이 사랑하는 양떼를 해치려고 하면 주저없이 나서서 목숨 걸고 그들을 싸워서 물리쳤던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날에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제 10절, 12절, 11절, 12절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또 그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 두려워하여. 아기스 왕 앞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어요. 그리고 비굴하게 도망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 서서 담대하게 무찔렀던 다윗이 두려워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오줌이나 안 쌌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불쌍해 보이고 죽임 안 당하려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해서 살아남았던 다윗. 이게 같은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엘리야 아세요? 엘리야 하면 뭐로 유명합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었죠? 450명, 400명. 도합 850명.
제가 한국에서 자라면서 이 남자들끼리 모이면 무용담이 있어요. 무용담. 거기서 꼭 나오는 숫자가 뭐냐면 17대 1. 저는 아직도 이 17이라는 숫자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흉터를 보여주면서 내가 그때 17대 1로 싸웠다고, 내가 이 정도면 걔네는 어떻겠냐고 뭐 이러면서. 17대 1이 아니고 850대 1. 그것도 나머지 백성들 중에 응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그냥 지켜보면서 이기는 편, 우리 편. 지켜보자, 누가 이기나. 그 가운데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850명이 어떤 소리를 지르고 자기 자신을 막 자해하고 뭐 춤추고 뭔 짓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하나님의 불은 뭡니까?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 성경 읽으면요 막 가슴이 뛰고 무슨 무협지 읽는 것 같아요. 그랬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다니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까? 또 있어요. 여러분, 아브람. 하나님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 아브라함 하면 순종, 아브라함 하면 믿음.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로 불러요? 믿음의 조상. 근데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떠났던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죽을 상황이 되니까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소개하잖아요. 한 번 그랬어요? 아니요. 그리고 나중에 왜 그랬냐고 오히려 따지니까 나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래요.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담대히 서 있는 사람인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지 헷갈려요. 헷갈려. 지금 제가 언급한 이름들, 엘리야, 다윗, 아브람, 보통 사람들입니까? 성경 안 읽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이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용맹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서서 승리의 길을 걷기만 했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이런 한심한 모습들을 같은 성경 안에서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하는 얘기 다 맞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세 사람에 대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를 따랐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자, 이 갈멜산에서도 열왕기상 18장의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뭐가 엘리야에게 임하였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자, 다윗이요. 다윗이 성경에 어떤 책을 썼죠? 시편. 시편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시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에 대한 그런 이야기 투성이에요. 찾아보려면 그냥 지금 펴도 사방에 있는 게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강단이 있는 사람인가, 태생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인가, 이거를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담대하고 용맹할 수 있고, 어쩔 때는 한심하고 우리 세상 표현으로 찌질해 보일 정도로 저렇게 비참한 모습일 수 있을까? 그 차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그랬느냐 그러지 않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계속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이 행하실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8절까지 읽었잖아요. 우리 9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넌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때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모세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내가 잘해줄게, 이게 아니고, 말씀이 곧 누구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는 창조 이전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도 말씀은 존재했습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또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이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 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린 내용 잘 아시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보고 성문이 닫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왜 성문을 닫았을까요? 무서우니까 닫았겠죠. 무서우니까. 근데 상상해 보세요. 40년 동안 뭐만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자, 옷은 어떻게 입었을까? 옷은 저는 이 미스테리예요. 옷은 어떻게 했을까?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밖에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사람들의 옷이 여러분 지금 입으신 것처럼 색깔도 이쁘고 깔끔하고 잘 다려진 그런 옷이었겠습니까? 제가 상상하기로는 굉장히 초라하고, 이 사람들이 밥 달라고 왔나 이랬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결코 덩치도 크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에 와서 뭐 했어요? 막 소리 질렀어요? 두드리고 뭐 던지고? 아니요, 그냥 조용히 뺑글뺑글 걷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어요. 사실은 얘는 뭐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 하나님. 여호수아 이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저 초라해 보이고 뭔가 비실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자주 하는 실수는 뭐냐면 이 사람을 보고 판단, 이 사람 힘세 보이네? 이 사람 돈 좀 있다고 그러대? 이 사람 아는 사람이 많아. 이 사람 성질이 장난 아니야. 그런 걸로 판단해서 사람이 좀 우스워 보이면 막대하고 조금 세 보이면 조심하고.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요? 세상의 이치로 보면은 멋있는 게 아니고 정신 나간 거죠. 다 큰 성인도 아닌 어린 소년이 거인 앞에 서서 싸운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은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어요? 병원 가자 그러지? 내 호기로, 내 자신감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사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담대하게 세우시고 나를 강하게 일으키시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지금 9절 이하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 뭐냐면 계속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하고 듣게 하고 남녀 어린이 타국인 계속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켜 행하고 계속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럼 여러분은 말씀을 잘 아세요? 말씀을 잘 아십니까?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 말씀은 잘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다른 설교는 다 좋은데 나한테 자꾸 성경 읽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전 그럴 수 없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내가 곧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이 말씀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의 임재, 나의 능력, 나의 함께함 그것을 너는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경외하는 건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제대로 배운 자는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떨리시는 일이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있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할까? 강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십니까?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두려운 이유,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렵다면 내가 두려운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말씀 읽으라고 그러면은 좋으세요, 싫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좋습니까? 설교 듣는 게 좋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모셨던 유기성 목사님께서 저희가 굉장히 자주 목사들끼리 모여서 말씀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같이 막 상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중에 저한테 제 가슴에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제 기억에 남아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가장 완벽한 설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로운 예화를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재밌어 할까, 아니면 감동의 눈물을 흘릴까, 이런 거에 목매달지 말고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도 나는 목사니까 성도들이랑은 좀 뭔가 다르게 수준 높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석책도 많이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원어 대조하고 막 찾아보고. 근데 이게 깨달아지니까 아니에요. 말씀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냥 계속 읽습니다. 계속 읽어요. 그리고 요즘은 너무 그 오디오로도 잘 나와서 그냥 틀어놓고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 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또 계속 읽고 또 읽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투박하면 어때요? 세련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게 중요하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모세가 여호수아와 또 백성들에게 했던 이 유언과 같은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마음에 품고, 주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제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떨면서 서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 곧 말씀이 나의 삶에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오늘 이 모세가 했던 말, 이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하고 듣게 하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 타국인까지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라고 강조하였던 이 모세의 마음, 그것은 대를 거듭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누리기를 바랬던 그의 유언과도 같은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도 깨달아지신다면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담대히 세우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떨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강하고 주님으로 인해 담대히 섭니다. 주님으로 인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주님으로 인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또 말씀이신 주님, 주님이신 그 말씀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가정들마다 축복하셔서 대를 거듭하여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